저는 지난 3일 동안 사도행전 20장 1절, 2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한 절 한 절 본문이 아니라 그 한 절의 행간 속에 들어있는 서신서들의 배경을 살펴본 것입니다. 1절에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는 장면에서 고린도 교회와의 갈등으로 심령이 편하지 못한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고요. 2절에서 마케도냐에 도착해서 다닐 때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디도의 오므로 바울이 위로받는 모습을 살펴보았고요. 어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쓴 바울의 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경 속에는 그냥 고린도 후서로 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중간에 눈물로 쓴 편지가 담겨 있었다고 했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헬라에 이르러 석 달 동안 있었다는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헬라는 고린도가 속해 있는 지방입니다.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바울이 고린도에 석 달 머물렀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석 달 동안은 아마 겨울을 고린도에서 보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겨울이 되면은 지중해와 에게해에서 배를 운항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석 달 동안의 바울은 가요의 집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뒷부분에 보면은 15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 로마서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6장에 가면은 마지막으로 여러 사람들의 안부를 전하고 물으면서 편지를 마무리하는데 여기에 약 30명 정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기 어렵지만은 그 중에 몇 명만 살펴보면요. 16장 1절 2절에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은 겐그리아의 일꾼인 자매 베베가 이 편지를 가지고 로마로 간다고 하면서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또 무엇이든지 소용되는 대로 도와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동안 이 자매 베베가 바울과 동역자들을 많이 도와줬다고 하면서요. 여러분, 로마서의 전달자는 이 베베 자매입니다. 두 번째로 3절 4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몇 번 언급했지만 여러분,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이 에베소에 오기 전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바울의 사역을 준비했는데 지금은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려고 하니까 벌써 로마에 가서 바울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자신의 소중한 동역자임을 밝히면서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뒤로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바울에게 소중한 동역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많은 동역자들을 알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들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서울에 가서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바울의 로마 방문을 앞두고 미리 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로마에 있는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부를 전합니다. 또 하나 바울의 친척 아드로니고, 유니아, 헤로디온도 로마에 가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내 친척이요 함께 갇혔던 아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바울의
회심 정도를 아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친척이었던 아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먼저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에게도 존중이 여겨졌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은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있었을 때에 안타까워하면서 바울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바울이 회심한 후에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들도 지금 로마 교회에 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도 안부를 전해달라고 쓰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보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전에 바울과 교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제가 있었을까? 역시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니게르라는 시몬이 있었는데요. 이 니게르가 지명이나 인명이 아니라 흑인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흑인 시몬이 아프리카 구레네 사람 시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로마 교회에 있다는 사실은 참 신기한 일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할 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 곁에 있는 동역자들의 안부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데, 그중에 23절에 보면요,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고 있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가이오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몇 명의 가이오가 나오는데요. 에베소의 소동 때 아리스토고와 함께 연극장에 잡혀갔던 마케도냐 사람인 가이오가 있고, 또 바울이 지금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함께 동행했던 더베 사람 가이오가 있고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세례를 주었던, 그리고 지금 바울이 그의 집에 머물고 있는 이 가이오가 있는데, 또 요한 3서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칭찬하고 축복했던 가이오가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갔을 때에 나그네였던 그들을 영접해가지고 쓸 것을 공급했던 가이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소식을 듣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축복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축복했던 가이오가 지금 바울이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라고 했던 이 인물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가이오는 바울과 또 다른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을 만큼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교적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물질적인 여유가 있다고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동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가이오에게는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진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방금 요한이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그랬거든요. 가이오 안에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가이오에게는 이 진리가 풍성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소유와 물질을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 여러분이 가이오처럼 이렇게 물질이 풍성하기를 누구보다도 바랍니다. 넓은 집을 소유하기 바라고요. 그래서 궁핍하지 않고 풍성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물질보다 먼저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보다 먼저 영혼이 잘되고, 그리고 그렇게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범사와 그 건강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16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람 이름만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그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전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